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제가 목이 안 좋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요. 무슨 목소리로요? 큰 목소리로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걸 마무리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듭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생각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SUB, be sub입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무엇 밑에, 영어로 언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sub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조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의심될 수도 있고, 조금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문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 단어, 그리고 그 고유와 표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금 더 심각한 성도들은 이 사도신경은 어떤 악의 무리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것을 다르게 또는 오류를 가지고 믿게끔 만든 문서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도신경 안에 어떤 것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부담이 되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카톨릭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카톨릭이 자신들이 성인으로 만든 마리아를 더욱더 위대하고 더욱더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그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가톨릭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할 거지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톨릭이나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가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들 외에도 많은 논쟁거리와 사도신경 안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백의 문제가 아닌 해석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분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분 조심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분을 대하고 그분과 무언가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고 그분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사도신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배경과 상황, 그리고 중심 인물들을 보면서 그들이 사도신경을 만든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보다 혹시 사도신경 안에 우리가 모르는 의도와 숨겨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도신경을 들여다보면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긴 해석을 통해 우리는 다른 방향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도신경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구약, 신약, 서신서, 계시록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해석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신학적,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은 믿음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믿지 못한다고 아예 양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말은, 이 구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처음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접하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왜 굳이 이 짧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풀네임을 언급했는가? 그리고 둘째로 성경의 내용 안에 빌라도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고난이나 수치나 능욕이나 멸시를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경을 보면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고통과 수치와 고난을 주려고 하지 않았고 도리어 유대인들과 종교인으로부터 예수님을 건져내려고 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빌라도뿐만 아니라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이 일을 언급하며 판결하지 말라고 빌라도를 말립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27장 24절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은 예수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가 어떤 처형을 받든 자신은 책임이 없고 오직 유대인들과 유대인 종교자들과 무리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확인합니다. 이렇듯 빌라도는 자신에게 대해서 성경 안에 예수님을 보증하고 증명했는데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 이 풀네임이 사도신경에 기록되었는가 의심이 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읽고 듣고 볼 때에는 반드시 의심하고 질문하고 명확하게 그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표현에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표현은 빌라도 개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보면 사도신경에 마리아와 빌라도를 대조하는 학자들도 나타납니다. 마리아는 여자, 빌라도는 남자. 마리아는 성인, 빌라도는 악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사람,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게 한 사람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서 사도신경의 원문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So, under,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 본디오 빌라도
아래 고난을 받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고통과 수치와 능욕과 멸시를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고통당하신 그 시대의 통치자가 본디오 빌라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스리는 그 시대 배경에서 예수님이 고통과 수치와 능욕과 멸시를 당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는 개인이 아닌 그 시대의 세상, 사탄이 주인인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독일의 나치즘 하면 누가 떠오르죠? 히틀러. 유럽의 정복자 나폴레옹, 노예제 폐지 링컨.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수치와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시대, 그 세상의 대표자가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는 진짜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3주 전에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성으로 존재한 예수가 이제는 신성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지방을 다스린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유대인 리더 중 몇 명이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이 다스리는 동안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내렸습니까?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다. 본인이 고백했습니다. 즉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전설, 그 신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거짓이 아니고 음모가 아니고 계략이 아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담대하게 명확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지기 초창기에 기독교에 심각한 피해를 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지주의자, 영어로는 나스티시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원론을 주장하는데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펼쳤던 논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절대 올 수 없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은 환상이지 실체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변론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미 요한복음에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의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에 예수님은 절대 악한 육신으로 십자가에서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능욕을 당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고 말해서 그들은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가연설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의 몸을 가지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참된 혈과 육의 사람이 아닌 예수의 인성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의 신성만을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가짜, 그냥 환상, 그냥 그 당시에 예수라는 사람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십자가는 십자가에서 죽이고 살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통해 얻어진 영적 깨달음, 그 영적 깨달음을 통해 구원 받았다고 말합니다. 신기했습니다. 즉 영지주의자들을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현실 도피주의자들입니다. 즉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수치는 가짜,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현실 도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처녀에게 나시고 우리의 원죄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죄를 유일한 방법, 아무런 죄 없는 나사렛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능욕과 멸시를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과 패배자라는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믿음은 상징이나 추상이나 허상이나 환상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역사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입니다. 가끔가다 기도를 부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좋지만 제 마음 편한 거, 그것만을 위해서라도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는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속으로, 아, 이분의 신앙은 가짜구나. 여러분, 이런 기도는 가짜입니다. 제가 고백하는 기도는 믿음입니다. 나의 원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 나의 바뀌어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상세히 올려드리는 편지가 기도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괴로움, 나의 기도,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화를 통해 천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몇 프로나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에 제 스스로 대답해 보니까 아마 10%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고 더 높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생각해 봅시다. 저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숫자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10까지 배우면 그 아이에게 10은 가장 큰 수입니다.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1000, 그 다음에 10,000, 그 다음에 더 큰 숫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그와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10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주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도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무엇이죠? 무섭습니다. 못, 채찍, 고통, 피, 죄. 그 십자가 아래서 기도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매달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매달립니다. 그렇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기도의 응답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아픔밖에 없던, 고통과 아픔밖에 보이지 않던 그 문제 앞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생깁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얻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전파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 안에는 두 번째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고난당하셨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능욕을 당하신 후에 채찍맞고 조롱당하신 후에 그 험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셔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간의 눈에 보았을 때는 패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권세에 처참히 패배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그런 패배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죠? 믿음의 선포입니다. 어떻게? 역사적 예수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외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웅변학원에 다녔습니다. 다 재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이 연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부분 참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백이 바로 이 외침입니다. 웅변 안에서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이 연설이 정확하고 맞다는 확신이 있어야 연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 이 선포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수 있는데 괜히 나섰다가 일은 일대로 다 하고 욕은 욕대로 다 먹는 상황과 같습니다. 즉, 이 선포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 고난, 수치, 능욕, 멸시를 받을 때에도 어떤 방법이나
어떤 변호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후에 십자가에 아무런 저항 없이 죽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세상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고백하고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숨기고 감추고 은폐할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분명히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고 외쳐야 합니다. 왜냐? 이것만큼 강력한 역사요, 증거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호구가 됩니다. 여기 호구 많이 계시죠? 그러면서 조심스럽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지? 예수 믿는다고 다 편하지 않지?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지? 믿음이 좋다고 뭐 해결되는 거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더 호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호구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믿는 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난이라면 즐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십자가,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잘 살았습니까? 선진국 바다에 오른 지 1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선진국에 오르기 전에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왜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억압이 있었습니다. 다른 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신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중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와 결혼한 후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까다로우면 제가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잔 기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저희 어머니가 장동에 손을 문고리를 잡고 주무셔야 됐을 정도로 제가 바닥에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저희 아버지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면 아무런 이유 없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를 일으키고 열을 나고, 그때 차가 어디 있습니까? 자전거에 저를 안고 달려가 응급실에 가면 그 당시에 병원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저 아이의 열을 내리기 위해 얼음팩을 올려놓는 것, 그것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가져온 돈의 절반이 사라질 때쯤 아이의 열이 떨어지고 낫기 시작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또다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지옥 같은 생활, 부모님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할머니도 지치고 오죽했으면 갖다 버려야 되나 할 정도로 저희 부모님의 삶이 정말 피폐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전도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찾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감사하게도 저의 그 원인 모를 질병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쫓기듯 김포공항 쪽방촌으로 간 저희 부모님은 멘토 목사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저희 부모님의 신앙이 자랐고, 저는 목사라는 비전을
동생은 사모라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편이나 삶을 보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렇게 자라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고생, 아픔,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으니 더 많은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삶을 보니 예수를 믿으니 참고 참아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손해봐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용서받지 못해도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고 마음은 울고 싶지만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사는 부모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분명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을 삼촌들과 나누어야 하고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가는 그 길에 삼촌들과 함께 해야 되고 삼촌들을 배려하고 눈치를 보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난 후에 되돌아보니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눌 수 있는 것, 배려할 수 있는 것, 눈치 볼 수 있는 것, 내가 가졌고 내가 넉넉하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되어야 하기에 하나님 나라의 호구로 살아야 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때로는 미친 짓 같고 때로는 바보 같고 때로는 인내심에 한계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럴 때에 기억해야 하는 것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참고 죽으셨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전달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세상은 우리가 어리석다고 말하고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사실. 그러니 십자가로 인해 고난이 있다면, 아픔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더 호구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구가 되어갔다고 낙심하지 말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군대 훈련소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코가 낀 성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할 길도 도망칠 길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즐기면 됩니다. 세상에서 즐기는 자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호구된 삶을 즐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미라클 가족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단단한 호구로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구로 사는 것 어렵습니다. 앞으로 교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걱정하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5점의 하나님 나라의 호구에서 7, 8점의 하나님 나라의 호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공동체, 비록 세상에서 십자가로 인해 고통받고 고난받고
항상 호구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진짜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정직하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라클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본디오 빌라도 안에서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능욕과 멸시를 참고 인내하신 후에 십자가에 역사적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부귀영화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땀 흘린 11조로